올해 한 해가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마지막 주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100배의 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이 크게 번창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젠가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유년부도 좋고 중고등부도 좋고 청년부도 좋고 성가대 생활도 좋고 신혼 때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고 또 모든 그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흥이 없는 성도들은 마치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혼자서 언덕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해도 힘들고 직장 생활을 해도 힘들고 교회 봉사를 해도 힘들고 재직회를 해도 힘들고 당회를 해도 힘들고 결혼 생활을 해도 힘들고 아이를 키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이 들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없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해도 의미가 없고 내면 생활이 계속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 첫사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혼자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모든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자기가 원하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의 영적 부흥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야곱의 하란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연애를 한다고 그걸 잘 몰랐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연애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결혼한 그날부터 정말 악몽 같은 인생을 20년 동안 하란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거의 맨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벽에도 없고 옷도 없고 돌을 벽에 하면서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막 미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쁨 없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야곱에게 제일 비참한 기간이었고 제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을 결산하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큰 부흥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야곱이 결혼의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노리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결국 결혼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무려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야곱이 하나님 주신 그 체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종살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약속한 7년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찾아가서 약속한 7년을 다 때웠으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7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참 빠르네. 그러면서 좋다, 결혼시켜주겠다. 이게 음모였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신방을 차려놓고 야곱이 신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막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연애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구나. 너무 환상적인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보니까 딴 여자가 거기 들러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아니고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꿈에도 그런 여자 싫어하는 그 언니가, 눈이 나쁜 그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짜 신부는 어디 갇혀가 밤새도록 울고 시력이 나빠서 이 남편인지 누군지 구별도 못하는 못생긴 언니 레아가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야곱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까? 신부를 끼워서 파는 이 사기 결혼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보면 물건 좋은 거는 빨리 팔리지만 물건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인기 없는 것은 안 팔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끼워서 막 팔면은 워낙 싸구려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제 아줌마들이 막 사가지고 갑니다. 이 라헬은 매력적이고 몸매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막 줄을 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눈이 너무 나쁘고 몸매도 매력적이지 못하니까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이 신부 안 팔리는 거 끼워서 팔자. 완전히 이거 끼워가지고 이거 완전히 당한 겁니다. 아침에 딱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딱 들러와 있거든요.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외삼촌에게 막 달려가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7년을 봉사했는데 왜 언니가 누워있느냐고 이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뭐 모른 척 그러냐고. 근데 여기 동네는, 여기 나라는 동생이 언니를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어찔러진 물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신부, 네가 좋아하는 라헬 지금도 좋아하냐? 그럼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엎어가지고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머리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야곱 꼭대기에 앉아있는 라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귀신 같은 머리를 가진 이 라반에게 깜짝 속아가지고 결국 덤튀기로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말고 제일 싫어하는 여자까지 같이 덤튀기가 뭔지 알죠? 엎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몇 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멋지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전날 밤에 불 좀 켜가 얼굴만 확인해도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7년을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머리 막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속는 거예요. 왜 속으냐 물으면 너무 자기는 확신해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기는 뭘 몰라. 당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어서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자식들이 줄줄줄줄 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집은 자식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자손이 굉장히 귀한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굉장히 기뻐야 될 텐데 야곱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흥이 꺼졌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기쁘지 않고 정말 악몽 같은 아기 운인 소리만 들으면 막 악몽 같은 이런 시절을 하란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재산도 없는데 부인이 둘이나 벌써 딱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라헬과 연애를 했기 때문에 언니 레아를 좋아 안 했습니다. 근데 아기는 어느 쪽이 생기는가 하면 사랑하지 않는 여자 쪽에서 자꾸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법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부인이든 사랑하지 않는 부인이든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법이죠. 원하든 부인이 둘이든 셋이든 공평하게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법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 각방 이런 벌금 내야 됩니다. 각방은 절대 안 돼. 사랑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가면 갈 때마다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아기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예수 믿는 처녀들이 예수 믿는 신랑하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결혼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집 가가지고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 제사상 제대로 안 차려준다, 술 제대로 안 받아준다. 막 시집 식구들이 굉장히 못 살고 남편도 못 살게 굴고, 대구도 좀 그러고 안동 저쪽은 또 더 심하고요. 그런데 막 결사적으로 이제 교회 나가고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크면서 다 보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가 이 제사 지낼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구박당하고, 그리고 막 부엌에서 울고 교회에 와서 막 철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자녀들이 막 결사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만 좋은 것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학대받는 이런 여인들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셨는데, 레아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남편의 이 사랑을 기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레아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속여가지고 덤태기로 끼워 팔기로 자기를 떠넘겼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외모도 동생처럼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자식이 막 생기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너무 신기해서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 보면 설명이 깁니다. 그 설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세요, 아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이거는 너무 긴 번역입니다. 보라, 아들.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보세요, 아들입니다. 얼마나 잘. 근데 루벤이 진짜 잘생긴 겁니다. 눈도 초롱초롱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레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남편을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주셨다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아들이 또 생겼습니다. 시므온인데 쇠문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뭐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남편과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레아는 셋째 아들을 할 때까지 늘 쫓겨날 것을 겁을 냈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부인이 못 되는가 보다, 남편이 나를 쫓아낼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을 늘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아이 레위를 낳고 나서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쫓아내지 않겠지, 연합이 되었으니까 리바이, 요즘 청바지 리바이스 하는 것들, 그 다 레위족이 만든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이제는 내가 쫓겨나지 않겠지. 근데 또 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애는 유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원래 발음은 유다가 예후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뭐 찬송도 있고 찬미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또 찬송도 잘합니다. 이름은 찬양인데 목소리는 막 엄치고 이런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후다, 하나님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 못 받고 막 당장 쫓겨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4명이나 이렇게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악몽 같은 이런 하란 기간 동안 행복했던 여자는 레아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만 행복했습니다. 라헬은 어떠냐? 라헬은 언니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좋구나. 아닙니다. 악몽 같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는 아기 낳는 아이가 안 세.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하게 됐다. 이 라헬은 예쁘게 생겼지만 성깔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고 언니하고도 대판 싸우고, 잡은 대판 싸우는 걸 좋아하는데 한판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부부싸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제 아기가 안 생기면 서로 걱정을 하죠.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가 위로를 합니다. 뭐 몇 년 됐다고 그래.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헬은 남편에게 대담 아이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러는데, 이건 막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헬은 지금 막 죽고 싶어요.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 낳게 해. 안 그러면 내 죽어버리겠어. 이러니까 야곱은 네가 애 못 가지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집이 이제 최악의 상태고 정말 이 집이 참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집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부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애를 낳아도 싸우고 안 낳아도 싸우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아이가 없어도 서로 이제 위로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또 아이들이 막 임신이 됩니다. 불임이 치료가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적 부흥이 있으면 성가대를 해도 기쁩니다. 재직회를 해도 기쁩니다. 주일학교를 해도 기쁩니다. 회사에 가도 기쁩니다. 모든 일이 기쁩니다. 근데 영적 부흥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도 막 신경질이 나고, 회사 가도 신경질 나고, 성가대도 왕짜증이고, 재직회 하면 막 미치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영적 부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애를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은 전부 머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야곱도 원래 머리가 좋은데 그 장인도 머리가 좋고 지금 라헬도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종 비라를 첩으로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30장 3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은 다 하는데 내만 못하면 굉장히 비참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행복하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조금 더 잘하면 이 성공하고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대학 갈 때 나도 대학 가는데 조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결혼하는데 나도 결혼하는데 좀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남들이 아기 낳을 때 나도 아기 낳는데 애가 더 좀 똑똑하게 생겼고, 남이 직장 가진데 나도 직장 가진데 조금 연봉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지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은 대학 가는데 나만 대학 못 가면 그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해지고,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결혼 못하면 굉장히 비참해지고, 남들은 아이를 낳는데 나만 아이를 못 낳으면 엄청 비참해지고, 남들은 취직하는데 나만 취직 못하면 딴 거는 멀쩡합니다. 취직 하나 겨우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인간이 성공했다, 복받아, 별게 아니고 평범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난리친데 보면은 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널 안고 다닐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인 중인데, 밥풀떼기 2개 중인데, 근데 제대를 이렇게 이제 앞두고, 그때 이제 힘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니까. 20대는 힘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막 엄청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노. 굉장히 자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가 딱 없었는가 하면 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가 딱 없는가 하면
돈이 없어요. 돈만 있었더라면 막 출세의 길로 달렸을 것 같은데 돈이 딱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성경을 들고 판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평범하게 남들 누리는 거 다 가지고 남들 가지는 거 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없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보물을, 보물인지도 몰랐어요. 이 팔자가 안 좋아서 이 성경이나 그냥 읽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라헬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기 했는데 또 바로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제 단이라고 지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이 좀 설명이 깁니다. 그런데 원문은 길지 않아요.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 재판입니다. 재판. 단이 재판인데, 재판에서 언니하고 재판에서 본부인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라헬은 언니가 아이 넷을 낳고 이러는 반 자기는 본부인의 자리를 뺏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나는 본부인의 자리를 도로 찾았다. 사실 자기 아이도 아닙니다. 여종을 첩으로 줬는데 재판에서 언니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재판하는 거 보면 참 살벌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라헬의 심령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를 이기고 언니를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비라가 임신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경쟁함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과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대상이 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 하나로는 안 되니까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을 막 밀어붙여, 하나님을 푸시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남편을 이겨도 직성이 안 풀리고 언니를 잡아먹어도 직성이 안 풀리고 이제 막 하나님까지 이겨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라헬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코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아이를 12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11,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악몽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부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자식을 결혼만 시키면 잘 살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식 잘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진 왜 그리 많이 찍어? 거기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웨딩값 얼마 나왔냐고, 식비가 얼마나, 여기서부터 이제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집도 대출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악몽의 신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 할 때 한 번씩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 청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부인이 이쁜지 안 이쁜지도 모르고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도 모르고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막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결혼 생활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년 때는 직장의 말단 아닙니까? 월급이라 해야 조금 받지요. 그리고 뭐 돈 쓸 일은 많지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또 행복한지도 모르고 애도 뭐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한번 부인 얼굴 한번 쳐다보라고, 또 애 얼굴 한번 쳐다보라고, 당신 애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러면 웁니다. 그때 웁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돈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거래처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 이 결혼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결혼한 이 젊은 사람들 수련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전부 은혜를 받아야 과정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없어지면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뭐 청년 때에는 뭐 선교를 한다,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단기 선교를 한다. 막상 딱 결혼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 여자의 신부 대금을 갖는데 14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14년 동안 부인은 넷이 되고 아이들은 12명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지금 집에 들어가면 부인 4명하고 애 12명, 16명이 쫙쫙 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지금 막 제비 새끼들 같이 막 입 쫙쫙 벌리는 이런 상황에서 14년 동안 돈 모은 것이 한 푼도 없이 요 약속한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건진 것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도 아니고 전부 그 부양해야만 되는 사람, 부인 4명, 애들 12명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돈은 한 푼도 번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뒤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을 망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막 굶어 죽든지 손가락을 빨든지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뭡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미끼를 탁 던집니다. 뭐 가는 것은 좋은데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이 처자식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돈 좀 벌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또다시 붙들리게 됩니다. 6년을 더 붙들리게 되는데 2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본 경제에서 일본 부동산 버블이 빠지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한국도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정말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이 끈진 것이 없는 20년인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27절에 보면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14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하면 라반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그걸 인정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냥 재산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복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떼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야곱은 사실 그걸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재산을 불려주었으면 그 베네핏 일부는 나한테 떼주겠지. 외삼촌 라반은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이 없. 노수프 국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재산을 이만큼 불려준데 한 푼도 국물이 없어요. 이만큼 무서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용해먹는 사람.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때 이제 야곱이 마음을 먹습니다. 네가 나를 이용해 먹었으니까 나도 너를 이용해 먹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대안하게 그러면 내가 고용 계획을 맺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또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겁니다. 30장 32절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보통 이제 양을 치면 임금을 어떻게 받는 몇 퍼센트로 받습니다. 새끼 양의 몇 퍼센트, 틀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받는데 야곱은 검은 거,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그거를 나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별로 없거든요. 이 떼들 중에서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라반이 조금이라도 좀 상식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거는 너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 이렇게 좋다고 해야 합니다. 좋다. 왜냐하면 이용해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떼들 중에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싹 골라내가지고 3일 길을 딱 옮겨 놓습니다. 섞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교배하면 생길까 싶어서. 얼룩진 것은 검은 거 한 마리, 전부 흰색만. 이때 흰색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현금만 딱 남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으라고 일을 해줘서 재산을 많이 불려줬는데 조금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떼줄 줄 아는데 안 떼주고 그 떼에 섞여 있는 것도 골라내가지고 옮겨버리고 완전 빈손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야곱의 14년 지나고 난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빈손입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억울한 이런 계약을, 노동 계약을 이제 자기 자신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자기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별로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과 돈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애굽인들이 가서 폐물들 그냥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도둑질 아닙니다. 그게 퇴직금이었던 겁니다. 종살이 했던 그 퇴직금을 챙겨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내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식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양을 치면서 여러 번 실험해보고 경험해본 결과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교배를 할 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교배하는 것이 아니고 꼭 물 마실 때 교배를 한다는 겁니다. 풀 뜯어 먹을 때 교배하면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 통제를 못하는데 다 모였을 때 물 마시면서 이제 교배를 하니까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배를 할 때 그 눈 앞에 나무 껍질 벗기가 얼룩얼룩한 거 이렇게 세워놓으면 양들이 어지럽네 이러면서 이게 자극을 줘가 새끼들도 막 어지러우면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짐승들 키울 때 보면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 양계장 보면 밤에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시신경에 자극을 주니까 알을 많이 낳습니다. 알을 많이 낳고 나중에는 항문이 헐어가지고 알에 이제 피가 막 묻어있고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콜레스테롤도 적고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달걀을 많이 낳게 하려고 시신경에 자극을 주고 또 짐승들이 교배를 할 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에 낙태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다 부려봐 튼튼한 것들, 굉장히 튼튼하고 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교배를 하게 되고 교배를 할 때 그 앞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런 걸 막 세워놓으니까 양들이 막 교배를 하면서 왜 이래 어지러워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끼 나는 거는 막 점 있는 것, 띠두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비실비실하는 거, 빨리 따라오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배할 때는 싹 치워가지고, 그래서 흰 것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막 튼튼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야곱이 쓰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일까요? 과연 이게 실제로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시신경을 자극을 주면 정말 이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는 걸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딱 맞는 것은 아닌데 야곱은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지식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나무 껍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양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번에 태어난 것들은 전부 전박이다. 요번 전부 띠두르고 나오느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인데 야곱은 이걸 자기가 머리를 잘 굴렸기 때문에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돈 많이 번 거 머리 잘 굴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엄청 머리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또 좋은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된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기는 그때 내가 투자를 기차게 했다, 그때 아이템을 잘 골랐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못 믿고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는 바람에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들 사이에도 상처도 깊었고 자식들 사이에도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부모들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 자식들 사이에도 상처가 엄청 깊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 태어난 아이들 나중에 다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실컷 헤매고 엄청 머리 굴리고 쏟고 사기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그 축복은 10배, 100배, 1000배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올해 한 해가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올해 한 해가 막 그냥 그렇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악몽 같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머리를 더 이상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이 모든 것들,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새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지혜를 주시고 100배의 능력을 주셔서 내년에는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엄청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참 힘들게 살 뻔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이 계속 붙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으로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베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결혼할까 모든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백비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